네, 오늘 우리 한국교회사 30번째 시간 해방 이후에 교회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종민 형제가 오늘 설교 30몇 분 했다고 매우 짧았다고 매우 기쁨의 참 모습을 오후에 얘기했거든요, 저랑. 오후 모임 제가 첫 주라서 진짜 짧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진짜 짧게 준비했으니까 속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니까. 제가 새해 첫 주일부터 속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 신년 사경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기 벽에 지금 카나리아가 붙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산화탄소가 여기에 많아지면 고개를 숙입니다. 애가 죽는 거죠. 근데 지금 죽었다가 애가 지금 문 다 열어놓으니까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죽으면 제가 끝낼게요. 이산화탄소가 여기 너무 많구나. 지금 조는 게 지금 여기가 너무 산소가 희박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할 테니까 잘. 하여튼 오늘 한국교회사의 부분들을 좀 우리가 첫 해부터 이 내용들을 계속 하고 있지만 작년에도 그랬지만 좀 이제 어두운 내용들을 계속 하는데 이게 제가 일부러 질질 끄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도 우리가 좀 볼 거지만 합동측과 통합측, 기장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왜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 흐름들이 있었고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우리가 조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양지에 신대원 다닐 때 제가 2학년 때까지 그 사역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금요일 저녁이 되면은 저기 이제 신종민 형제가 숭실대에 다녔기 때문에 그 학교 앞에 그 자취방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기생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울지 마세요. 가서 김떡순이라고 떡볶이도 맛있게 저도 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쨌거나 신종민 형제가 힘들었겠죠. 저같이 성적 안 좋은 사람하고 같이 지내야 됐으니까. 근데 이제 때로는 이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양지에서 이제 학교에 서울로 못 나오고 이제 학교에 있을 때도 있었는데 주일이 되니까 어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그때 신대원에 교회가 없었으니까 지금도 아마 그럴 건데 다 각자 사역을 하러 가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인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모르는데 그 양지 시내에 양지 시는 아니죠. 그 양지 이렇게 가게들 있고 나갔는데 거기 교회가 있길래 그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되게 이상한 거예요. 뭔가가 되게 이질감이 느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오늘 우리가 볼 거지만 기장측 교회였어요. 기장측. 기장측이 뭐냐? 이제 우리가 오늘 좀 볼 겁니다. 어쨌거나 이제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목사 후보생도 이 교회가 뭔지 모르고 그냥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반 성도들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구나. 여기가 무슨 다른 측인지 자유주의인지 이단인지 모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 해방 후에 한국 교회사를 보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알고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가를 조금 더 이제 뿌리를 찾아 들어가는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남노회 우리가 계속 봤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신사참배 안 하고 끝까지 이제 장로교회 횡포에 계속 버텼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 경남 법통노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미나자매가 있었던 법통노회의 이제 교회란 말이에요. 고신측.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그거를 기억해야지 이게 이해가 됩니다. 자, 한국 전쟁으로 이제 정회가 됐던 총회가 부산 중앙교회에서 다시 이제 열리게 됩니다. 1951년 전쟁 중에 5월 25일에 속개됩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권주의자들이 이제 미리 입장권을, 이게 콘서트도 아닌데, 입장권을 노회 총대 수대로 배부해서 총회 방청권을 제한시킵니다. 왜 그렇게 했냐? 경남 법통노회에 속한 대표들의 출석을 방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또 오면 뭔 얘기 하겠어요? 미나자매. 또 얘기하니까 너무 지겨워. 이제 안 했지 이런 생각. 자기가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위원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특별위원회 보고서를 받아들여서 새롭게 구성된 경남노회만 합법적 총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3분 노회, 우리가 지금 3분 카레 말고 3분 노회 봤죠? 나눠져 있는 그 노회하고 중도 노회만을 새로운 노회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미나자매가 속해 있던 경남 법통노회는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지겨워. 쟤는 신사참배 좀 그만 얘기 좀 6년이 지나 6년이. 이러면서 이제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법통노회 총대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총회의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지적하면서 계속 장로교회에 머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법통노예는 이제 분리주의자들이라서 내가 니네들하고 진짜 못 있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계속 우리는 장로교야. 이렇게 머물려고 했지. 이 사람들이 너네하고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어서 분리하려고 했던 처음부터 그런 멘탈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교에 머물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총회는 어떻게 했냐. 첫날에 고려신학교 측에, 고신 측의 경남노회를 축출했어요. 축출했고, 그리고 두 번째 날부터 뭘 했냐. 조선 신학교가 당시 두 개가 있었는데, 조선 신학교, 일본 일제시대의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조선 신학교, 자유주의죠. 조선 신학교와 장로회 신학교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총회가 이 두 학교를 전부 다 폐교를 하고, 대구에 새로운 신학교를 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조선 신학교를 추출해내려고 했던 거예요. 신학교가 조선 신학교하고 장로교 신학교가 있었는데 당시에 어디가 한마디로 이제 주도였냐면 조선 신학교였어요. 그래서 박형룡을 위시한 이 장로교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두 개 다 총회에서 폐교를 시키고 어떻게 한다고요? 대구에 신학교를 새로 세운다. 그게 한마디로 이 조선 신학교의 이 김재준 이하의 이 자유주의를 무마시키는 방식이라고 이게 교권으로 이제 막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신학교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었어요. 가만히 안 있어서 어떻게 했냐. 36개 대구 총회에서 노회 수위를 거치지 않았다. 총회가 불법이다. 라고 반발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회 수위라는 게 뭐냐면 이 일들을 노회를 거쳐서 노회의 어떤 이 절차와 어떤 투표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 건데 이제 총회가 그것들을 모두 다 월권해서 그 일들을 막 했다. 불법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신학교가 어떻게 했냐면 51년 문교부의 대학 인가를 받고 한국신학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해서 자유주의 진보신학을 이제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 학교가 어디냐? 1992년에는 한신대학교라고 이름을 개명을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신대학교의 기장측이에요, 기장측. 그래서 이따가 볼 겁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고려 신학교를 중심으로 신사참배 회개운동을 펼쳤던 경남노회, 법통노회죠. 교회들이 장로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52년에 4월에도 이걸 계속 바꿔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거절당했어요. 장로교 측에 거절을 당했고 그래서 새로운 노회를 조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952년 9월에 경남 법통노회 측 교회들이 미나자매 측 교회들이 독립 1회 장로교 총노회를 조직하는데 이때부터 여기를 뭐라 부른 거예요? 고신 측이라고 부른 거야. 고신이 뭐의 약자예요? 고려 신학교 측이다. 고신 측이다. 이렇게 이제 부른 겁니다. 자, 그러면 신사참배 반대와 회개를 부르짖었던 고신교회를 쫓아낸 한국 장로교회는 이후에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잠깐 봤는데 전무후무한 세포 분열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거의 세포 분열에 준하는 일들을 이제 벌리게 돼요. 그래서 2018년에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의하면 교회 연합단체에 속한 개신교 교단 126개 중에 무려 100개가 장로교 이름을 달고 있어요. 그런데 달고 있는데 그 외에 교회 연합단체에 미가입된 교단이 248개, 그 중에서 237개가 장로교 이름을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만 무려 337개인데 이게 2018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소폭 더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세가 계속 증가하면 이게 더 세포 분열을 하겠지만 이게 그렇지가 않고 교세가 줄어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단의 분열이 그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고신측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3주 동안 이 일 이후로 3주 동안 자진해서 근신하기로 했습니다. 왜 근신할까요? 성노회가 근신할 게 뭐가 있어요? 왜 근신할까요? 3주 동안 근신하기로 했어요. 목사와 장로들이. 왜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권영재가 뭔가 웃으면서 저를 미소를 지으면서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몰라요? 이 죄가
이 죄가 우리의 죄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고 한국교회를 대신해서 회개하자. 그래서 이 고신층 목사와 장로들이 3주 동안 근신합니다. 근데 그런 취지로 했는데 장로교 교단은 오히려 여기서 장로교는 합동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나머지 장로교들이에요. 나머지 장로교들이 고신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고 한상동 목사가 목회하고 있던 초량교회를 계속 압박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상동 목사를 쫓아내려고 그 임지에서. 근데 초량교회 목사들은 그 성도들은 한상동 목사의 편일 거 아닙니까? 잘못되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한상동 목사는 이 초량교회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가 자진해서 그만두어요. 자진해서 사임을 하게 돼요. 그래서 3.1교회를 계속 이제 설립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그 이유는 뭐 더 이상 다루지 않을게요. 그건 고신 역사에서 더 많이 다룰 거니까. 자, 그 고신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이 고신은. 그때 고신은 당연히 부산에 있죠. 고신은 당연히 부산에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인데, 이제 저는 이제 고신은 지금 약간 제가 판단하기에는 약간 고인물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교만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목사들이나 제가 고신을 THM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 약간 고인물이 된 듯한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고신층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저는 합동으로서 저기 THM 한 거잖아요. 고신에 가서, 천안에 가서 그 얘기하다 보면 그분들이 말하는 한국교회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고신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나머지 교회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분들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거를. 외부에서 그걸 보니까 이 사람들 대화에서 말하는 한국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야. 한국에 있는 고신교회들이지. 저는 보면 약간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엘투지에 굉장히 빠져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개혁된 교회는 결국은 계속 개혁해야 된다. 우리가 10년 사경회 때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도 봤다시피 그 초대교회인데도 완전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완전하지 않은 그 교회 가운데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의 그런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그렇게 개혁됐던 거예요.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그죠? 그렇지 않을 때 교회가 아무리 대단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이 땅의 교회들이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총신은 괜찮은가? 우리가 총신이잖아요. 각자도 생과 약육강식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합동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중간중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냉소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합동원 가면은 제가 양지에서 경험을 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제가 아는 무수한 목사들을 이렇게 합동 측 목사들을 보면 이제 자기 원하는 마음대로 각자 도생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목회의 방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순복음도 있고요. 거기 감리교회도 있고, 거기는 합동도 있고, 별의별 모든 요단이 다 모여 있는 사람들 같아요. 약간 사기를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정상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제가 한편으로는 보면 이제 한국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교회가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투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고신을 떠난 박형용 박사는 결국은 뭐 우리가 전에 본 대로 48년에 창동교회에서 장로교 신학교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후에 1950년 36회 총회에서는 이 조신과 이 조선신학교와 이 장신, 여기서 통합 장신을 얘기하는 게 이거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오늘 얘기할 건데, 이때는 장신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조선신학교와 장로신학교를 병합하려고 특변회를 만들었는데, 추진했는데 실패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총회 첫날에는 고신 측을 쫓아냈고, 이 조선신학교와 장로신학교가 힘을 합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니까 뭘 한 거예요?
이제 이 조선신학교를 어제까지만 해도 이걸 위해서 힘을 합했던 조선신학교를 이제 두 번째 날을 팽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총회를 열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52년 4월에 총회는 성경 유호설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 없다. 유호설이니까 있다 없다. 있다. 유호설을 주장했던 김재준을 제명 처리하기로 하고 제명 처리하기로 하고 그 무리를 가르치는 조선신학교에는 학생을 추천하지 말고 조선신학교 출신의 강도사나 목사 장립을 불허한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조선신학교 측이 목사 35명과 장로 12명이 호헌대회를 열어요. 호헌대회가 뭘까요? 호헌대회. 민원장님 뭐라고요? 호헌대회 뭐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네? 법통이라서 한다? 난 저 써있는 줄 알았어. 써있는 거 아니죠? 맞아요. 헌법을 보호한다. 지금 누가 헌법을 보호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조선신학교 이 자유주의 김재준 목사 이 관련된 사람들이 그래서 총회의 결의가 노회의 수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이라고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3년에 한 해 지나서 53년 38회 총회 때 경기노회가 총회 명령을 따르지 않고 김재준 목사를 면직하지 않으니 직접 이제 면직을 한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총회는 노회 목사를 면직시킬 권한이 없으니까 총회가 법적인 절차를 시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조선신학교 측은 총회 결정을 복종할 수 없었고 53년 6월에는 서울 한국신학대학 강당에서 9개 노회 대표자 47명이 모여서 자신들이 법통총회다라고 이 법통이 많이 나오죠. 법통총회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장로교의 두 번째 분리예요. 그게 조선신학교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신, 한국신학대학교회라고 부르는 교회들이에요. 한신. 근데 이 정식 이름은 뭐예요? 한국기독교 장로교회. 이걸 두 자를 줄여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초두에 얘기했잖아요. 기장이라고 얘기하는 기장. 그러니까 뭔가 갔는데 이상해. 내가 뭔가 이 설교 듣는데 뭔가 이상해. 이게 뭐지? 하고 내가 나오면서 보니까 이제 기장 측이었던 거예요. 이 기장 측. 네.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분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수적으로 이제 소수였던 고신 측하고 기장 측을 도려낸 큰 덩치의 이 장로교가 신사참배 회개 운동에 관심이 당연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죠. 없고 진리, 자유주의, 그리고 거룩함, 신사참배의 문제를 교권으로 다 눌러버렸어요. 그죠? 고신 쫓아냈고, 그리고 이제 조선신학교 쫓아냈고. 그런데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무슨 문제였냐면 WCC 문제였어요. 이 WCC. WCC가 권영재 무슨 약자였다고 그랬어요? 전에 얘기했잖아. 월드 컨실 오브 무슨 처치스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어쨌거나 이 WCC가 뭐냐면, 우리 전에 얘기했듯이 교회의 가시적인 일치.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려는 교회 일치기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고백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고백하는 그 예수가 아니다.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WCC의 설립이 자유주의 신학이 주류를 이뤘던 미국의 어느 장로교? 누가? 아내분이 맞춘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 북장로교가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북장로교의 신학적 자유주의에 반대해서 분리한 게 그 OPC라 그랬잖아요. 정통 장로교회가 파송한 어떤 선교사? 이분 누군지 아세요 혹시? 이름 잘 기억 안 나죠? 얼굴이 좀 특이하게 생기셨는데? 한무선 선교사님입니다. 한무선 선교사님이나 이분은 누굴까요? 박윤선 목사님. 이분은 누굴까요?
이 박사모를 썼잖아요. 박형용 박사인데, 이제 이분들은 다 WCC를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고 반대했죠. 여러분, 미국에서는 그러면 WCC에 대해서 다 찬성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다 찬성이 있었고, 반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미국 근본주의적 이 보수주의자의 대표인 칼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International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 그래서 ICCC라는 단체를 이분이 설립했는데, WCC를 반대했던 게 ICCC랑 NEA라는 단체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한국 장로교회는 그래서 WCC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있었어요. 당연히 미국에서도 그랬는데 한국에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가 비등비등했어요. 그 수가 한쪽에 확 몰렸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그 수가 비등비등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장로교는 고신 쫓아내고 조선신학교 쫓아낸 나머지의 큰 덩치의 장로교 얘기하는 거예요. 찬성과 반대가 수가 비슷비슷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959년 9월 28일에 대전에서 열린 44회 총회는 시작도 못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한국 장로교회의 핵심을 차지했던 경기노회에 WCC에 대한 찬반으로 극심한 대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노회에서 그 과정에서 자기 파벌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항상 노회가 뭘 하냐면, 이런 일이 있으면 총대를 2개를 보내. 찬반이 한 노회인데 2개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에서는 그걸 하나의 총대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나 이런 일들이 노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총회 서기단이 어디를 손을 들어줬냐면 WCC 찬성 측 명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반대 측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반발하죠. 그래서 경기 노회 총대를 제외한 나머지 총대들이 투표를 합니다. 투표한 결과 어떻게 되냐면 124대 119였어요. 어디가 114였을까요? 찬성이 124, 그리고 반대가 119, 비등비등했죠. 그런데 이 투표 결과를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놈들은 다 적그리스도고 공산주의를 용납하는 용공단체다. WCC 찬성하는 놈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반대 측은 찬성 측은 우리 아니다, 이거는 모함이다, 이제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앞서 봤던 3천만 한 사건을 들어서 이 WCC 찬성 측은 저거 비리니까, 왜냐하면 그게 박형용 박사, 보수주의자 박형용 박사가 속해 있는 거니까 저거 비리니까 빨리 조사해야 돼, 이렇게 했고, 반대 측은 당연히 박형용 박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총회를 압박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정치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되돌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자 그때 노회장이 노진현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WCC 반대 측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무기한으로 이 회의를 이제 정회한다 하고 퇴장해 버렸어요. 이 총회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에 불복한, 이건 말도 안 된다, 이 총회는 말도 안 된다, 여기에 불복한 WCC 찬성 측 한경직 목사를 위시로 한 이 사람들이 9월 29일 날에 연동 교회에서 단독 속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느 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연동 측이라고 부르는데, 다음해 1960년 2월에 승동 측에서부터, 승동은 합동이에요, 합동. 지금으로 얘기하면. 근데 이게 왜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동 측에서부터 넘어온 일부 교회들과 통합을 시도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연동 측을? 통합총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경진 목사 위시로 해서 그 통합 측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통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통합. 그러니까 우리 왜, 통합, 우리 그러잖아. 여기 우리 장로교 합동의 통합이에요, 이런 거 물어본 사람이 있잖아요. 통합이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갈라졌는데, 이 승동 측에서, 우리 합동 측에서 여기로 넘어와서 우리 연동이랑 통합 총회합시다 라고 해서 이때부터 이 측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한경직 목사, 뭐 이런, 거기를 다 뭐라고 부른 거야? 통합. 연세대학교, 뭐, 숭실대, 다 여기가 통합측이란 말이에요, 통합측. 근데 왜, 여러분, 왜 통합측이, 왜 연세대나, 왜 숭실대나, 왜 거기가 통합측일까요? 왜냐하면, 당시에 미국의 선교부가 이미 WCC를 찬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를 지지하겠어요? 연동 측을 찬성 측을 지지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나중에 승동 측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압박을,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형용 박사, 이런 이제 합동 측이 이런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났어요. 한국 장로교회는 두 개의 거대한 교단으로 그래서 나뉘게 된 겁니다. 자, 고신 나갔어요. 아주 작아요. 고신은 새가 작아요. 그냥 잘라냈어. 그리고 조선신학교, 거기 자유주의, 거기도 새가 작아. 잘라냈어. 그러니까 몸뚱이가 이렇게 남아있어. 근데 이 큰 몸뚱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연동과 승동축으로 이렇게 쪼개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동 측은 그러니까 더 이상 신학교, 남산에 조선신궁 자리에 있었거든요, 신학교가. 우리 옛날 조선신궁 맞죠? 그 신사참배하는 그걸 이제 남산에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더 이상 거기에 같이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 광장동에 신학교 건물을 세우고 거기를 뭐라 불렀냐면 장로의 신학대학이라고 부른 거예요. 장로의 신학대학.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대부분의 기독교 학교는 통합축으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 미국의 이 외국 선교부들이 다 WCC 찬성이었으니까. 자, 승동 측은 여전히 남산에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남산공원화 계획에 따라서 부지를 내줘야 됐어요.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서울에 지하철 타면 총신. 그래서 사당동에 있는 총신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총신대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총신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연동 측은 광장동으로 옮기고 나서 4년제 대학 인가를 받는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왜? 정규대학 인가를 받아서 정규 교육기관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자신들이 뭔가 자신들의 위치를 격상시키고 장로교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견고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정통성 경쟁에서 우위에 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장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신. 그러면 우리는 총신이잖아요. 합동을 총신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왜 총신이라고 불러요? 승동 측이 총신이에요. 왜 총신이라고 불러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우리 목사들끼리는 막 귀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총신이라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우리끼리 했거든요. 근데 왜 이거 총신이라고 부를까요? 왜 총신이라고 부를까요? 그러니까 장로교 신학교라는 이름을 거기에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성을 주장할 수 없어. 그럼 뭔가로 주장을 해야 되는데 뭘로 주장을 할까요? 총회신학교. 총회신학교라는 것을 갖고 오려고 했던 거예요. 정통성을. 그렇게 해서 갖고 오려고 해서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총신이라고 하면 총신. 총신대학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동 측은 현대적인 학위 제도를 먼저 수용해서 학문적인 정당성을 주장해서 장로교 신학교의 그것들을 유지하려고 했고, 승동 측은 교단의 역사, 총회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이름으로 맞서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합동과 통합과 합동이 있게 된 거예요. 장신이 있고 총신이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는 뭐가 있었어요? WCC가 있었어요. 자, 이해되시죠? 통합과 합동이 있고 여기가 연동 측이고 승동 측이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주에 뭘 볼 거냐면 이 승동 측과 이 고신 측의 짧은 합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왜 합동이라고 불리는가 하는 내용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되겠죠. 우리 통합은 봤으니까요. 근데 잠깐 합쳤다가 금방 다시 갈라지는 이런 약간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우리는 그 롤을 했다라고 하기 위해서 합동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걸 유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박태선이나 이후에 그 이단들에 대한 해방 이후에 좀 더 이제 확장되는 이단의 내용들, 그 내용들을 같이
같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루려고 했던 내용들은 이거예요. 우리가 오랜 시간 장로교, 한국 장로교 안에 있는데 우리가 합동이라고 통합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체 왜 합동인지, 왜 통합인지, 왜 갈라졌는지, 왜 이렇게 교파가 많은지 누구한테도 설명을 해줄 수 없었는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것들을 좀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특별히 합동이라는 이름과 통합이라는 이름이 왜 생겼는지는 어렴풋하게 그래도 알고 있어야 설명을 해줄 수 있고,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면 다 예수교 장로회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역사를, 그러니까 뼈아픈 역사죠. 뼈아픈 역사인데 왜 이런 역사를 가지게 되었는지도 조금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지금 저기 법통노회에 속해 있는 분도 있고, 여기 이제 나머지는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합동에 이제 여러 갈래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그런 거야. 그래서 조금 이 교회의 역사를 아프지만 반추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지 못하셨죠? 그렇지만 지금 미나잡이랑 권영재는 굉장히 졸린 표정이에요. 왠지 아세요? 들어봤어. 고시 측은 사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왜냐하면 우리는 지켰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통노회라고 심지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법통노회인지를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계속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합동이나 우리 교단은 이런 것들을 굳이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지금 왜 통합인지 합동인지 오늘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대충은 알아야 되니까. 네. 그런 교회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